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 전 세계에 이 코비드-19 백신 보급이 완료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항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밖으로 이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집에 머무시느라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느라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해서 그동안 힘드셨지요. 잘 참으셨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고통을 잘 인내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이라는 이 상상 속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코비드-19가 끝이 나는 그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는 것이 지금보다 어쩌면 훨씬 쉬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심판의 때를 인내함으로 지나감으로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래 참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대신에 불평과 불만으로 내 환경을 토로하며 눈에 보이는 잡신들을 따라가고 우상에게 절하며 그저 오늘 하루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 날은 비참한 날입니다. 고통의 날입니다. 아픕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어떤 이에게는 평생이라는 시간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바벨론 그 땅입니다. 참 그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감옥 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안에서도 그저 평강과 평화 속에서 주님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이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은 심판하고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하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그 믿음이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어제와 오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오늘 더욱더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흥얼거리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또 이 은혜가 됩니다. 믿음이 더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고 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승리한 자는 승전가를 부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한 백성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전가를,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욕에 덮친 태풍으로
많은 나무가 픽픽 쓰러졌습니다.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린 것들은 태풍이 왔을 때, 강한 바람이 왔을 때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얕은 것은 제 아무리 오래되었고 또 굵다고 할지라도 거센 바람에 힘없이 픽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깊은 바다 곧 심해에서는 평온함이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높이와 너비와 깊이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처럼 조석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존재도 없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신의 생각이나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평탄한 길이 있을까요? 혹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자발적인 순종의 길입니다. 7절에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낌없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사람을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도리어 악용하거나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정직한 자의 그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또 때로는 내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잠깐 차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금세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신이 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의 그 무언가가 내 눈에는 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들은 결코 세상의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18절 후반 말씀처럼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19절 말씀은 이 에스겔 31장 마른뼈 환상과 더불어서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가장 그 저변에는, 깊숙한 저변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만들고 심하면 이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계획도 전략도 또 힘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실력이 제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함께 아멘 외칩시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잠자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지낼 것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숨기십니다. 마치 노아와 가족을 방주에 밀어넣으시고는 홍수로부터 지키신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에게 죽음이 다가온 날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마다 생명을 보존받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 앞에서 정말 찰나와 같은 이 80, 100세 인생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비드19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곧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를 무덤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날에 우리가 영원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오늘도 우리를 숨기시며 심판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오늘이 그 날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그렇게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